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3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들과의 지금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 거 주는 거 아닌데도 괜히 미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생기면 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주는 것 없이도 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뭔가 생기면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는 것이 없이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흔히 밉상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밉상이 된 사람은 주는 것 없이도 미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밉상이 되었을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밉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첫인상부터 괜찮은 사람이 있고 첫인상부터 어쩐지 모르게 좀 서먹서먹하고 어쩐지 모르게 호감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첫인상부터 밉상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직접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지난번에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면 좋은 얘기를 들으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아주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는 왕정시대를 마감하고 어쩌면 민주공화국 시대로 살아오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서로를 혐오하는 정치 세력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서로를 아주 혐오하는 현상을 부추기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미움이라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발전의 암적인 존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금도 그런 나쁜 현상들을 이용하면서 자기 정치 세력을
불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왜 달리하는지, 나라를 위해서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느냐,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자기 반대편을 친일로 몰아붙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종북 세력으로 몰아붙이든지 서로 간에 국가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일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또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양면성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양면성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면성 자체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전혀 만난 일이 없는데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꽉 차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예를 들면 야당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아무개 그건 대통령도 아니야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또 여당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야당 대표를 가리키면서 그건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가까이서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거 아닙니다. 대부분은 대통령을 만난 사람도 없고 그 야당 대표를 직접적으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얘기를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들어있다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쪽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양쪽을 제대로 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의 언론 상황에서는 양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종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언론이 종교에 호의적인 것도 좀 했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좋은 얘기, 대형교회 비리들을 잡고 있다가 옛날 같으면 부활절 어간에 성탄절 어간에 터뜨리면서 기독교 명절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는데 이런 일들은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만 하면서 부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코로나 시대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개신교 단체가 이스라엘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그러지요. 그래서 한 180여 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140여 명 정도가 어제 귀국을 한 것 같은데 신문에서 보도를 할 때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보도를 하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고 누가 그렇게 보도를 해주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보도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만한 일은 일부러 찾아서라도 보도하는 것이 지금 언론인들의 교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상을 타게 되면 상을 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보나요?
요새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이 아예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기고 말을 하면 그걸 잘라버리고 보도합니다. 정치적인 보도도 자기들 입맛에 맞추고 종교적인 보도도 자기들 입맛에 맞추는 것이 지금의 방송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유력 방송인들 상당수가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송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들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죠. 22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면서 본문의 기록자 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높여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는지 18절 보십시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무엇을 소행을 어떻게 하시고 참으시고, 광야에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40년간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죠. 17절에서 19절까지 석절 말씀, 17절, 18절, 19절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 그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40년간에도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시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왕조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20절 보시죠. 그 후에 선지자 누구 때까지? 사무엘 때까지 누구를 주셨더니?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 1장과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삶을 살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좀 흩어지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면서 또 마음이 편해지면 또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는 이 말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사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2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그들이 그 후에 무엇을 구하거늘? 왕을 구하거늘. 사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왕이 없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냐?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다른 사람을 찾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기는 하셨는데 그 사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22절 보시죠. 뭐 하시고? 패하시고. 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조 시대 초기 다윗이 왕이 된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왕의 가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그냥 혼자 왕으로 살다가 그냥 왕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 왕 사울은 혼자 왕이 되었고 혼자 왕으로서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왕위는 사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윗에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되었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계속 왕이 되는 왕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정치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다시 보시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왕이 될 만한 가문도 아니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왕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당시로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 왕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서 높여주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왕의 자리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좋은 자리인 것처럼 더 높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왕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영광스러운 초대 왕이면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왕,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주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울을 이어 왕이 되면서 자신의 가문 다윗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만든 시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명민함이 있고 영특함이 있고 게다가 용맹함까지 갖추었다는 두루두루 장점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사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연습 열심히 했어요? 기도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왜 소리가 훨씬 더 적어요? 그럼 이제 헌신 예배 끝나고 나면 찬양도 끝나고 기도도 끝나고 이제 끝입니까?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삼사여전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가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실수가 있고 죄를 짓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어쩌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몸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도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버림받고 있었던 법궤,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모셔오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너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사실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다윗의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성전을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완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럴 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는 그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서 다윗은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모든 것 물려주면서 이건 내가 다 준비했다. 그러니까 성전은 실제로는 내가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을 소개하면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다 준비를 했지만 어쩌면 국가 재산 말고 자기 사유 재산에서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출연해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고 솔로몬에게 다윗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3사 여전도 회원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가, 재물이 얼마나 되는가, 내 재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위치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모시고 사느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가문 다윗의 가문을 영광스러운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고 평생도록 이스라엘 나라 끝까지 다윗의 가문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물이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3사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권속들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위하여 늘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3사 여전도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 모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